신약성경 141쪽 요한복음 1장 6절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 사람이 이게 눈이 때로는 웃기도 하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눈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입이 때로는 칭찬과 격려,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 때로는 그 입에서 이 독설이 나오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 좋을 때, 편안할 때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그 생각 자체가 악하고 독하고 분노를 쏟아넣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이 사고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이 말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과 삶과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아주 복합적인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하게 그 사람을 내가 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어둠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생각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샘솟아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참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고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모두가 다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계시록 기록된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풀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그 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긍휼이 내 안에서 역사되는 것이고 용서와 용납이 선포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이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꿈과 같은 것이고 기적과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어치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깨달았냐,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 이 세계관들을 주관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만물을 지으셨던 그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 속에 빠진 인간이 그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뜻을 알아서 살았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동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피조 만물이 다 있지만 나름대로의 언어를 표현하고 있고 구사하고 있지만 특히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똑같은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데, 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자식이 만약 부모를 모른다, 당신이 어떻게 내 부모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아마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상실감이 있어서 참 내가 헛고생했다 이렇게 이제 후회하면서 때로는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어둠은 우리가 생각하는 밤과 낮을 구분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절망의 밤이다. 무슨 얘기냐면 악으로 가득 찬 이 마음 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에 이 사람들이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표대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향방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생각은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구부러지고 힘들면 운명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팔자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지, 삶의 종착역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 같은 데는 뭐라고 말하니까 죽음으로 끝난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윤회설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윤회설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후의 세계에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환생할 때 뭘로 환생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불교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제 묵상하고 그것들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의 삶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 현재의 삶이 중요하냐? 그거는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영원한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이 호흡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과 생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우리가 그 이별 가운데 슬프고 애통하고, 어떤 때는 그 정수원에 가보면요, 막 그 관을 붙들고 막 몸부림치면서 구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이별이 너무 애처로운 것이죠. 뭔가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고 이 죽음 앞에 너무 안타까운 이 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을 붙들고 막 굴르고 떼를 쓰고 소리치고 이렇게 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라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굳이 예수 믿고 잘 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빛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시작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존재하기 시작한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 땅이 혼돈할, 그 수면 위에 운행하던 여호와의 신이 있을 때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만물이 지어진 것이 없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자랑을 하고 아무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큰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풀 한 포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참 한창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AI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우리 음성까지도 얼마나 잘 이게 만들어내는지 말이죠.
자기 음성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음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 같고 공급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모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라는 말은 만물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셨지만 유독 사람에게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배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안에 죄악이 없고 내 안에 주님과 긴밀한 이 관계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주여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사야처럼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는가 할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어떤 환경과 육체의 어떤 질병과 이 연약함,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내 마음을 우겨 싸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위축돼 버립니다. 그 내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이 자체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곧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내가 이 질병에 쌓여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무능력하게 죽을 것만 같은 이 두려움, 이것이 공포처럼 다가오고, 그래서 공황장애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존감 자체가 낮아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생각은 거의 다 70% 이상이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빛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어둠이 나를 감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쌓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내 안에 계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이요 생명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여전히 변함없이 비추고 있지만 어둠에 빠져 있어서 그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빛과 이 어둠은 단순히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둠은 빛의 부재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조 이전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면서 어둠과 빛을 구분하기 시작한, 이건 태양계가 아니죠. 태양계는 4절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가 형성이 되면서 밤과 낮을 구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4절로 5절에서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빛과 어둠, 이 선과 악의 정반대 세력으로 존재하는 이원론적 세계에 대한 이 설명이 아니라 창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빛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는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생명과 빛을 이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려면 내 자신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 이 상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왜 죄인이냐에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에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 같지만 무엇입니까? 나는 결국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질러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날은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게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 모욕적인 언사들을 사용하는지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어둠 속에 잠기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빛 대신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무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사랑이 내 안에서 이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영생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평범하게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어떤 보너스처럼 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죄와 이 절망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그래서 빛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아주 강팍한 이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여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임하셔서 내 심령을 완전하게 뒤집어 놓고 기경시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은 특정인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추고 있는 빛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부득부득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막아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날을 우리가 정하고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그 우리 이 동역자들, 이 성도들의 그 마음을 볼 때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 성도들 안에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한 끼를 금식하고라도, 어떤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에요. 빛이 희미하게 비춰서도 아닌 것이죠. 이유는 어둠이 충만해서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다 보면 아예 예수 믿지 않기로 결단하고 마저 저주하고 맹세하는 사람도 더러는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할까? 또 반대로 보면 얼마나 그 마음권에 상처를 많이 입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거부하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내 운명이며 내 팔자며,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어둠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붙잡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할 이 사람을 보내셨는데, 본문의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사명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증거하는 것은 빛에 대하여,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며 다만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오늘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의 그늘에 앉아서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로 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운 것만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안에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안 되고
환경이 뭐 이렇게 풀리지 않고 뭐 이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분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더 잘 산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병도 치유된다고 하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소망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만한 사람은요, 소망이 꺾이질 않아요. 살고 죽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이 장례 이식장에 가서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거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도 그 설교를 예로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내 삶 가운데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다라고 정말 내가 신뢰하는가? 근데 삶을 보면 알죠? 내 마음을 보면 알죠? 사람은요, 아무도 몰라요. 함께 사는 부부도, 함께 그 한 가정에서 사는 가족들도 그 사람의 본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40여 년 거의 하다 보니까요, 사람의 말대로 들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괜히 한번 목사님 그냥 그냥 죽고 나서나 상관없어요. 그럴 때 잘 들어야 돼요. 진짜 죽고 나서나 상관이 없나. 저희 차할아버지가 90이 넘었는데도 항상 하는 말이, 야 강신영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뭐 며칠 살겠냐 그러시더니요 10년 더 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노인 양반들이 금방 나 죽는 게 좋다 그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할 땐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사셔야죠, 건강하셔야죠. 아이, 아버님이 사시는 게, 할아버지가 사는 게 얼마나 내게 의지가 됐는데 이렇게 말해보세요. 갑자기 입이요 귀에 걸리신다니까요. 금방 죽는다고 하는 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다 처음엔 이게 얼마나 제가 우둔했냐면요, 죽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죽어도 그러면 지옥 가도 되겠냐,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세요 했다가 뒤지 혼났어요. 자기가 지옥 가도 된다고 해놓고 지옥 가라고 하니까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심이 아니구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이 충청도 사람 말은 억양이나 얼굴이나 태도를 잘 봐야 된대요. 아르시오 한다고 해서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말이죠. 이 말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면요,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엉뚱한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없고 능력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음밭을 기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가밭을 기경시키고 돌짝밭을 기경시키고 가짓돈불을 기경시켜서 결국은 뭐로 만듭니까? 옥토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씨를 심지 않고 이 햇빛이 비치지 않고 비와 바람이 없다면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소출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음밭을 기경시키기 위해서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영혼이 교회 일시적으로 출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이 그 뿌리가 내리고 정말 잘 세워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함께 우리가 돕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일한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빛과 생명이 되셔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그 영혼을 통해서 그 기뻐 뛰며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 영원한 생명의 이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끝없이 영원한 분이시고 이 땅 가운데 창조주가 되시며 빛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하게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내 것을 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막 가식적으로 막 그 말을 자꾸 부풀려서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단순한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죠. 복음이 뭡니까? 더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만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선다는 것,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만큼 믿음 안에 섰구나. 내가 이만큼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 내 안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면, 누구에게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빛 가운데 오늘 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시며 생명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자녀의 특권입니다. 11절에 창조주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신 예수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말이죠, 이 요한복음 3장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사람이 분명히 인기척이 있어요. 그런데도 문을 따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마음 가운데 굳건한 이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문을 열면 현재 누리는 이 쾌락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어둠에도 일시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 말이죠, 처음에는 아주 좋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엔 무엇입니까? 마약이 사람을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중독이 되어버리면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이 마약을 할 때마다 새로운 기쁨, 이 충만함, 다른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부분에는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이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것을 거절할 것 같으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센스가 빠른지 아예 자기가 거절해버리잖아요. 됐어, 안 줘도 돼, 괜찮아. 그래서 스스로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먼저 결단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끝없이 주어도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푸는 것도 항상 이 사람의 속 사람은 의심하는 거예요. 이 끝이 뭘까? 나에게 뭘 요구할까? 나를 어떻게 시키려고, 무슨 일을 시키려고 이럴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 순수한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가까운 것 같지만 사랑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상처와 신뢰가 무너진 상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많은 상처와 신뢰가 무너진 그 근원 중에 뭐 본인의 선택이지만 원가정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발되는, 이것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런 어떤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한다는 것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도 이 악순환의 이 고리를 끊지 못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신뢰가 깨어지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면 자신의 신분과 권위가 바뀌지 않습니까? 어둠을 뚫고 빛과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고체계가 바뀌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쏟아내는 이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밭은요, 굉장히 삭막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힘든 분들을 이렇게 어떻든 간에 좀 그래도 물질이 있고 이런 분들이 도와주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있는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요, 그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10원도 안 돌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인색한 마음이 딱 자리 잡으면요, 10원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수확을 얻었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누구에게? 자기 영혼에게만 명령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이제 이렇게 그 TV를 켰다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구에 이 중국집이 있는데요. 보니까 그 노인들도 중국집 주인도 한 70 이상은 됐겠어요. 얼굴에 겉멋이 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무료 배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구에 노인정이 6개인가 7개가 있대요. 근데 그 모든 노인정에 오시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한 번 그날이 보통 한 130그릇인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70이 넘은 것 같아, 내 느낌에. 근데 그 노인들 둘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하냐고 그렇게 이제 기자가 질문하니까 내가 젊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48을 먹은 큰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를 낳고 이 우유를 먹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장사도 잘 안 될 때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우유도 사다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자기들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만큼 됐고 자녀들 다 컸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빚진 것을 갚는 심정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하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딸이 그곳에 그걸 도우면서 만약 부모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자기가 할 것이고 자기의 삶이 끝나면 자기 자식 때 반드시 이 일을 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한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충격이 왔는지 아십니까? 야, 세상 사람들.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무슨 교회 감사패도 받고 그랬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빚진 것도 이렇게 환원하면서 이렇게 자식의 대가 그걸 받겠다라고 말하고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 자녀 세대에 지금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들이 이 믿음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의 기도와 내가 가정에서 사는 이 모습들이 내 자녀들에게 어떤 눈으로 비칠 것인가. 교회에서 갑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거룩한 말을 하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가서 모든 갑옷을 다 벗어놓고 삶을 살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들 축복하고 있는가? 동일한 언어라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저주하고 아주 비아냥대하고 그러진 않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모 세대는 여러분의 세대가 다음 자녀들의 세대에 그 믿음의 유업으로 물려받을 것 같습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자식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언제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자녀에게 믿음의 선포를 얼만큼 자주 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가도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다시 집에 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적으로 말이죠. 유명한 성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참 세상 밖으로 갔다가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 이 빛의 복음,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 입술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소금을 먹으면 언젠가는 물키게 돼 있다. 이게 전도의 방법일 수 있어요. 한 영혼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인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도 내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는 모르지만
너를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생전에도 올 수 있지만 내 사후에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참 좋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절에 익숙한 사람은 가족도 그 마음 가운데 품지 않는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삶의 전환점에 반드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을 때 가졌던 꿈과 비전이 얼마나 헛된 현실인가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새로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 이 표대 아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아무나 아이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엄마 나 과자 먹고 싶은데 돈 줘. 그럼 돈 주실 분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은요, 예수 믿고 거듭난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들만 말할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울 때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무 외로울 때도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오늘 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현실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그 배에 있는 생수의 강이 계속적으로 사용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넘쳐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말이죠, 이 우물 우물을 팔 때 보면요, 처음에 물이 이제 스며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펌프를 박아가지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계속 품어냅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한계가 딱 다다르면요, 이제 그 안에 맑은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처음에는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진흙탕물, 어떤 때는 나는 굉장히 괜찮고 젠틀하고 멋있는 사람 같은데 마치 구정물통처럼 한번 휙 젖어 나서 내 안에 분노가 폭발하고 상처가 딱 건드려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방어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저돌적이고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든가 말씀을 묵상한다든가 기도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던 수없는 이 가시들이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하고 돌짝들이 옮겨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평탄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고 과거 같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늘 내가 내 편이 되시고 내가 그 그늘 안에 있을 때 난 참 안정감과 행복을 누린다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소망과 은혜로 자리 잡기 시작하기 때문에 현실에 묶이거나 과거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진취적인 그 발자국을 걸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정시키시고 나는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네가 나의 딸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빛 되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권능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흘러가고 적셔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살 가치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은 진리 앞에
이제 서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